이제 초록의 새싹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새싹의 기운이 새로운 성령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배우는 일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지켜도 참 모자람이 없고 복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복의 책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 7가지 심판이 3번이나 반복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문을, 십자가의 문을, 또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2000년간 종말의 시대가 사실은 시작돼요. 지금만 종말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의 때인 것이지요. 그러니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날도 준비하지만 우리의 생의 마지막, 젊은 날에 주님 부를 수도 있고 나이가 드셔서 부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 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복 심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큰 위로의 책이고 또한 축복의 책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의 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심판의 책이지만 또 아울러서 정말 이 축복의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늘 사모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복의 선언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뻔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기를 사모했고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성경 읽는 시간, 성경 읽는 것을 듣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능하다면 설교자가, 목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봉독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 순서나 우리의 삶에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 장로님들이 읽을 수 있고 청년들이 읽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교자,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고대와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다. 어떤 시대는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성경책이 없어 번역본도 없어 성경 읽고 싶었지만 정부의 관리들에게 어떤 정권에 막혀서 성경도 하나 제대로 들고 읽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풍성한 시대인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갑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이 살고 육신도 강건해지며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성경 읽는 시간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총칼로 이깁니까? 악한 귀신 하나 우리가 이기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 읽을 때에 악한 것이 떠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 지혜를 얻을까요? 성경 읽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자기의 앞길을 도전에 뚫고 나갈까요? 꺾이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까요? 말씀을 읽는 시간에 그런 용기가 담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의료팝 제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엉뚱하게 금방 치료하면 끝날 일을 하나님 엉뚱하게 너무 고생하는 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깁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초기 교회사를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1886년, 그러니까 거의 150년, 140년 되었죠. 서울 정동에 젊은 20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그때 차가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오직 소문에 의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에게 세례 주십시오. 성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뭐길래 세례를 어떻게 알고 세례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4년 전에 1882년도에 만주에서 선교사님을 받아 세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고향으로 이 소래 땅에 돌아와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때 한참 정부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뜻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수백 킬로를 걸어서 서울까지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언더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세례를 함부로 줍니까? 당신들 예수님 믿습니까? 성경을 압니까? 하고 앉혀놓고 이제 성경 질문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다 합니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고 온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두루마기를 입지 않습니까? 그럼 등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두루마기를 딱 벗는데 돌아서는데 보니까 등에 나무 십자가를 다 하나씩 지고 왔어요. 이게 뭐요? 하니까 선교사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집에서 나무로 이 십자가를 하나씩 다 다듬었다. 그 이제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이거 짊어지고 가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 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습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이고 이제 이렇게 세례받으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거를 역사를 그분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시대마다 성경 읽기는 늘 있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나라를 위하여 예국을 하고 또 선생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이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백열등과 호롱불 앞에서 가족이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믿는 가정하면 반드시 온 가족이 성경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지겨웠지만 그 어릴 때의 성경 읽는 추억과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신앙교육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꾸불꾸불하지만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5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집사님들, 장로님들 지금은 다 소선하셨지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굴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한 분 한 분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입니다. 그 부분 대부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를 깨우치고 기억니은 알게 되고 그분들이 우리들을 사실은 가르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왔는데 그 일제시대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세경아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이해되더라. 그렇게 글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새벽기도 이후에 늘 1시간 2시간 일 나가기 전에 늘 1시간 2시간 읽는 것을 제가 어릴 때에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성경 읽기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온 나라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알력이 약해지고 이제 글자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읽을 수 있는 대로 자식들 앞에서 자식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시간을 꼭 가질 때에 한국 땅의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어른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것에 우리 악한 것들이 함부로 이 대구 땅을, 평리동을, 한국 땅을 넘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성경 읽기부터 가르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 읽은 그 감동을 오늘 내가 몇 장 몇 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문자로 보내고 이런 운동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평범한 성경 읽자.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박세계 선교사님 열방에 계신데 책 제목이 제발 성경 읽어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제가 그 제목을 보고 목사인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모양 교회에서도 제가 통독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 읽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도 또 이런 부흥회 시간에도 아니면 극동방송이나 이런저런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점검되지 않는 엉뚱한 설교자에게 듣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인정을 받는 정통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저는 우리 대일교회가 마음으로 듣는 하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적힌 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고 불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문자로 있는 로고스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귀에만 눈에만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박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든지 큐티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을 주십시오. 나의 머리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내 오장육부를 뒤흔드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은혜가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이면 좋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씀, 내 생각을 찌르는 말씀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받으려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는 세계적인 커피, 믹스 커피, 뭐 몇 대 몇 대 몇 해서 설탕 넣고 커피 넣고 버리만 넣고, 그게 사실은 한국적인 맛 아닙니까? 다 좋아하는 맛이지만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립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고소한 맛, 또 신맛, 또 이게 뭐 꽃향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꽃향기가 난다, 그래서 마시기도 하고, 또 녹차를 좋아하는 분들, 홍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 차 세계로 들어가니 수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늘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죠. 어떤 향이더나 어떤 맛이더나 목에서 침샘이 어떻게 이렇게 도나. 성경 읽기도 묵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묵상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묵상은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 속에 배가 고픈 이 강아지, 개가 갈비를 뜯는 거 옛날에 보셨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 갈비 하나를 던져주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발로 잡고 막 그냥 한참을 먹죠. 그게 바로 묵상이고, 또 한 가지는 어르렁, 사자가 불같은 눈을 뜨고 어르렁거리는 그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옮기고 먹으릴 때에, 어르렁거릴 때에, 저 단어가 하가, 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르렁거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뭐 말입니까? 야금야금 씹다. 찐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삼키지 않습니다. 한참을 씹으면 그때야 진국이 나오죠. 야금야금 씹다, 계속 엎조리다, 어르렁거리다. 그러니까 5분 10분 그냥 읽고 일어나면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잠시라도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음미하고 기도하고 음미하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성령이여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재해석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묵상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 글자도 읽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 토대 위에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사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한 매일 속에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야금야금 계속 갈비를 떴듯이 야금야금 먹는 시간, 말씀이 어르렁 어르렁 거리는 것을 느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찌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여기에 살아오신 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수십 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때로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격이 변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남한테 교만이 될까 봐 자랑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귀하구나,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 몇 절 듣고 그냥 하루 한 주 동안 바쁘게,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은, 목사님은, 장모님들은 저렇게 말씀이 좋아서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묵상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순전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어야 이 한 달을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여러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하는 시간, 야금야금 먹는 찐살을 씹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셔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올 봄철에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면서 듣는 귀, 마음의 귀, 성령께서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10분, 20분, 30분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치유하고 수술하고 회복시켜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이 은혜가 올 이 2024년 전반기 때 3월 달부터 꼭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요. 계시록에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7가지 경우로 나온다고 앞에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가 2번이나 나옵니다. 7가지 중에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장에 가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장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성령의 예수의 사람이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켜야 된다.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성경 공부의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00% 완벽하지는 못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성령의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또한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지킬 때에 능력을 경험하고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사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에 계셨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몇 분을 소개하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1900년에 강화도입니다. 저 북쪽이죠. 강화도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부자니까 그 사람에게 돈 빌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쌀을 빌리든지 돈을 빌리든지 땅을 빌리든지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이 종순일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님 좀 갚아줘,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1만 달란트는 수십억입니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하자.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되겠지요. 그것 갚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임금이 알고는 화를 내고, 내가 1만 달란트, 수십억을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수백만 원도 그 이해를 못해 하고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를 이 종순일이가 읽는 것입니다. 이 종순일 성도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1만 달란트 이 사람이 아닐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루는 주일 밤 저녁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읍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했지요. 돈 갚으라고 하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데 종순일이가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줍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하겠소. 그리고 장롱에 들어가서 빈 문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불 살르고 정인으로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세워놓고, 우리 전도사님이 정인입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서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것은 뻔한 일이죠. 다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순일은 성경을 읽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또 이 말씀에 성령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처부하여 교회에 헌납합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 묘지를 구입해서 누구든지 그 묘지에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종순일은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줄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그러면 여보, 마누라, 당신하고 내하고 짝을 짓자.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서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강화, 성모, 주문, 홍진, 외딴섬을 돌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참 눈물이 나옵니다. 하늘 가면, 천국 가면 이 종순일 성도를 만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한국 땅에, 우리 초기 교회에, 한국 초기 교회 역사에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나라에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강화읍, 역시 강화읍입니다. 홀로 사는 김 씨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였지만 재물에는 여유가 있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80이 넘어 늦게 믿었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갔는데, 글을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렇게 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여전히 마태복음 18장에 또 멈추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리라. 풀어주라. 자기에게 그때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말씀을 풀어주라, 풀어주라. 이 말씀에 또 꽂힙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주일날 온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종 문서를 주일 성도들 앞에 끄집어내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우리 머슴들을 다 풀어주려고 한다. 불살라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마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지. 저는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이렇게 할 수, 온 재산을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순종의 눈물과 땀과 그 피 위에
지금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내 자식들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집안이 살고 이 대구가 살고 한국 땅이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말씀 한 구절 지키며 살 때에 점점 악한 것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집안, 가문,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부르짖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것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것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건축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사네. 아직도 우리 대일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자. 작은 소자에게 해야 예수의 제자요 바른 성도다. 사랑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꼭 지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